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독교가 상징하는 전설이나 기독교가 대표하는 가설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 마음속 깊음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기쁨과 설레임으로 우리는 내 자신의 그 마음을 감출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전하며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뭘까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걸까요? 무엇을 믿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교회 믿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교회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믿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실체는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3일 만에 그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것을 믿는 게 우리 믿음의 실체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3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2번째,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심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은 누굽니까? 우리가 어떤 주님을 예배합니까? 2000년 전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심으로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내 남은 여생의 모든 삶의 스케줄을 다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누굴 만나셨냐면 10명의 제자들과 11명의 제자들을 만나셨고요. 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만나셨고, 또 베드로와 그 외의 제자들을 만나셨고, 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만나셨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10명의 제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디드모라 하는 도모가 포함된 11명의 제자들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떤 형체가 없는 어떤 고스트처럼 슉 사라졌다가 연기처럼 슉 나타나는 그런 이런 영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실제 몸을 입으신 부활체로 주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 닫힌 무덤, 예수님이 죽은 무덤을 보고 한없이 슬퍼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생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죽음의 진동과 여파가 자신에게 올까봐 그들은 이 방 안에서 문을 잠궈두고 조그만 소리에도 움츠리면서 벌벌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갔을 때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근심과 의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입니다. 슬픔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복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신앙의 회복의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3년 만에 대면으로 그리고 우리가 성찬기로 떡과 음료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의 대면으로 코로나가 3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코로나라는 말이 많이 종족을 감췄어요. 많이 자유합니다. 그 습관을 따라 마스크를 쓰는 거지 아직까지도 불안해서 쓰는 사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스크가 입을 가리고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도 생겼어요. 예배와의 거리두기고 생겼어요. 우리는 이 벚꽃이 한참 필 때 나무에 달린 이 벚꽃을 보다가 진짜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코로나 3년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돼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위기의식을 가져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한 게 맞나? 예전엔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훈련받았을 때, 내가 청년 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 마음의 두근거림과 설레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이 회복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분 계시다면 신앙의 회복의 시작점은 역시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실망과 낙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내 안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부활의 증인과 목격자가 되어서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강해로 하겠습니다. 말씀 순서대로 구절 강해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자, 19절 말씀 같이 볼게요.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여기서 저는 이 두 가지에 좀 집중을 하고 싶어요. 문을 닫았다. 여러분,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요, 그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까? 이때 제자들에게 찾아간 것은 10명의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여러분, 제자의 수가 몇 명입니까? 12명. 근데 이미 가룟 유다는 사망해서 이 자리에 없었고요. 그 11명의 제자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10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10명의 제자를 찾아갔을 때 언제냐?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당시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면 지금의 무슨 요일일까요?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에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일 저녁에 10명의 제자들을 찾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갔을 때 제자들의 형편은 어땠는가? 우리 19절 볼까요? 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모두가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전에 주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웠어요. 주님의 제자인 것이 누군가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병을 고침을 받고자 할 때, 예수님께 먹을 것을 얻고자 할 때 제자들이 줄을 서시오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이 권위를 권세처럼 이용하면서 막 누군가를 타박하기도 하면서 절로 가라고 하면서 줄 똑바로 서라고, 거기 잘 따라와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큰 소리도 꽤 쳤을 것이 아마 11명의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지금은 이제 그런 예수님 때문에 자신에게 죽음이 올까 봐, 예수를 따랐던 이 제자들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목격자와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발당할까 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과 손절했습니다 라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닫아버리고 그들은 숨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19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무서웠을까요? 무서웠는데 더 무서웠어요. 분명히 내 눈앞에서 주님이 죽는 것을 봤거든요. 나타나진 못했어요, 제자들이. 너도 예수의 일당 아니냐? 누군가가 고소할까 봐 저기 멀리서 아마 바라봤을 거예요. 분명히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옆구리에 이 창이 들어가서 창자가 다 흘러내리는 것을 다 봤던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눈앞에서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죽었던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간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면 기뻐할까요? 아니면 으악 그리고 무서워할까요? 당연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같은 내용을 다르게 기록한 누가복음 24장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4장 37절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영으로 생각한지라.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예수님이 생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새롭게 지을 것이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몇 번씩 얘기했어요. 내가 죽지만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고스트, 유령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다 보여주셨어요.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비로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같이 밥을 먹어요. 생선 한 토막을 그들과 둘러 앉아서 같이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또 21절을 볼까요? 2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책임을 맡기셨어요. 그것이 이 소명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21절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뭘까요? 나는 부활하여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만 내가 만약 이 땅에 있다면 내가 집중할 일을 너희에게 맡기고 가겠다. 너희는 이 땅에서 할 역할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사도적 소명이 있다.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이 임명한 12 제자밖에 없어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그러죠. 여러분, 평생의 사도는 이 12명, 이 바울까지 13명밖에 없는 거죠. 그 사도들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 땅의 사도라면 내가 너희를 믿고 이 땅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이 사도적 소명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사도적 소명이 1세기의 12명에게 국한된 소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명이 계승됐어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이 땅에서 사도적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 2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4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 4가지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이 사도성. 이것이 교회의 4가지 속성인데, 특별히 이 사도성이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도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임명한 사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성을 계승한 교회입니다. 이 사도들의 스피릿과 마인드와 그들의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계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성이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 사도들이 전해준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 분기별로 한 번씩 공동체 고백하죠.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임과 동시에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소명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적 계승자로서의 고백이고 다짐이에요. 나는 비록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적 마인드와 스피릿이 우리 안에 전승됐고 우리 교회가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교회의 기초는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외친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사도적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죽기까지 전파했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공동체가 바로 사도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성의 부여가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이 시점에 제자들에게 처음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이 말은 꼭 해야겠다, 유언처럼 말해야겠다라고 이 순간에 제자들에게 처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에 주님께서 이미 강조하셨던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우리 18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를 포함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 땅에 제자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는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복음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도 믿고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소명자. 여러분,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나는 세상으로부터 보냄받은 소명자입니다 라는 사실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이것이 진심으로 내가 이 땅에 책임이 있는 소명자다, 사도적 계승자다 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내용은 실제로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 구원의 동역자입니다. 이 소명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동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자발적 고난을 함께 당하고 거룩한 짐을 함께 지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소명 가진 자들이 바로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이고, 이 소명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내는 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인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이미 그들은 특별한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성령의 영적 권위를 줍니다.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그 소명의식을 가진 자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영적 권위를 주는데, 그 영적 권위가 뭐냐 하면 사랑의 권위고 용서의 권위예요. 우리 22절 23절 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저 본문을 하시니라. 우리 카톨릭과 우리 일반 기독교가 좀 다르게 해석해요. 사도에게 준 저 죄사함의 권세, 그 사도가 실제로 계승한 게 누구라고 생각하면 교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황이, 본문 띄워주세요. 본문 띄워주세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황에게 죄사함의 권위가 있다. 그래서 죄가 없다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 본문은 저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모두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서 너 이제부터 죄 없어.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 권위는 뭐냐면 사랑의 권위고 용서의 권위예요. 성령을 받고 용서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23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런 내용이 돼요. 시작.
이제부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가 용서될 것이고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적어도 너에게 그 사람에게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용서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용서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영적 권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영적 권위를 갖게 되는데 그 영적 권위가 뭐냐면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영적 권위예요. 성령이 없으면 감히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 은혜,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 권위를 사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24절과 25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10명의 제자들이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제자 중에 그 한 명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 명이 누구냐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어디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그 자리에는 없었어요. 우리 한번 24절 25절 읽을게요.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어디 갔는지 성경 기록되지 않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두려웠지만 예수님을 확인하고 모두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자리에 없었다가 나중에 나타난 도마가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예수님과 밥을 먹었다고 해도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나는 그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있죠? 꼭 있어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나중에 나타나서 모든 결정에 찬물을 끼얹고 나는 동의하지 못해. 내 나름대로의 검증 시스템으로 검증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여러분 도마 같은 사람 있죠? 또 성향상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 눈으로 보지 않는 한 절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는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 나름대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 내가 납득되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도마였어요. 회의주의자였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경직된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매사에 회의적인 사람들, 긍정적이기보다는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여러분 과거에 내 안에 이 상처가 있으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경직됩니다.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죠. 매사에 모든 판단의 기준은 자신으로 인정을 하고 꼭 자신의 뜻대로만 자신의 고집대로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회의주의자가 바로 이 도마였어요. 미국의 유명한 칼 세이건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는 노년에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는 은퇴한 이후에 수많은 미국의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알고 싶고 궁금한 사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어떤 목사님도 자신이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정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만족을 얻을 만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의 궁금의 기조가 뭐냐면 증거가 없이는 나는 확실히 알 수가 없고 확실히 알 수가 없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 언뜻 들어보면 맞는 얘기 같죠?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증거를 좀 보여줘라. 내가 그 증거 보면 나는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영생에 대한 증거를 납득할 만한 그 증거를, 과학적인 증거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그는 그 궁금증을 풀지 못하고 죽었어요. 장례 이후에 그 아내의 말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남편은 평생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는 알고자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알고자 하는 사람과 믿음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압니까?
교회 안에도요,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부활에 대해서 알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믿는 만큼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20년, 30년 다니면 이 고난주간도 30번 만났습니다. 이 부활주일도 30번 부활절 헌금을 드려봤어요. 부활절 설교도 정말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정말 많이 합니다. 부활절 찬송 안 불러본 찬송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와 전설과 이 가설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늘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해 보세요.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인가? 그렇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라면 내 삶을 그렇게 살아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알지만 믿지만 내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부활절 날 이 자리에 있다고 부활절에 대한 이 이야기를 내가 안다고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도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검증합니다. 자기 검증 시스템으로 하나님을 검증합니다. 잣대로 재봅니다. 그리고 잣대로 재어진 만큼만 알고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많이 알아요. 제가 가끔 신방 가면요, 우리 아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남편 저보다 성경 많이 알아요. 그래서 뭐 어쩌다는 겁니까? 저보다 많이 알겠어요? 많이 알아서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많이 아는데 근데 믿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는 얘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 텔레비에 그 사람 있죠? 머리 깎고 누군지 알죠? 감히 내가 실명을 얘기를 못하겠어요. 뭐 스톤 비슷하게 두 글자로 무슨 돌 있잖아요, 돌. 그가 뭐 성경을 뭐 한신대에서 1학년 학부 1학년 신학을 하면요, 신학 개론밖에 못 배워요. 그런 그가 뭘 한다고 칠판에 대고 하나님의 도의, 하나님의 율법 대고 막 동양 사상이랑 빗대서 막 얘기하는데요,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막 그걸 비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들 나랑 토론해보자 그래요. 여러분, 뭐 그런 사람이랑 토론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뭐라고 생각하면 내가 너희들보다 많이 알기 때문에 나랑 토론하는 걸 두려워한다. 여러분, 거의 크레이지맨이에요.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고요, 논리의 시작부터, 논점의 시작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와 대화를 안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 돌보다 몰라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함정과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안다고 구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도마같이 내가 열린 만큼만 믿고 열린 만큼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딱 그 자리에서 20년 동안 30년 동안 딱 머물러 있는 사람들. 여러분, 초기 변증가이자 교부인 터틀리아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만약에 피조물인 우리의 머리와 논리로 하나님이 다 재어지고 헤아려지고 그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면 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피조물의 머리의 논리에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어줍지 않은 논리와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의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아내처럼, 우리 아이처럼, 내 딸처럼, 하나님 나도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언제 기도해 보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슨 말이에요? 알 때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지식적으로 깨달아지고 검증됐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인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1세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면 내가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나타났잖아요. 그들이 믿었어요? 냅다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여러분,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오늘 말씀에서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린아이처럼 아멘 하고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로부터 8일이 지난 이후에 도마가 포함되어 있는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세요. 이것이 26절, 27절 내용이에요.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그 도마가 있는 11명의 자리죠. 그리고 도마를 보면서 그러죠. 내 손에 이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래서 도마가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고 그가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비로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이제 의심의 사람에서 확신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는 회의주의자 도마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내 주님이시오, 내 하나님이십니다. 진심으로 내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삶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생각을 하면 성령으로 행하거든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변하냐?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돼요.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던 사람이 입만 열면 감사가 쏟아져 나오고요. 늘 의심하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여유 없고 각박한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고 웃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닫힌 무덤을 보며 문을 닫은 자들이 열린 무덤을 보며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명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나? 내가 만나서 비포 애프터의 그 만남의 삶의 변화가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과거에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오늘 바로 이 순간 바로 의심하는 여러분 도마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무라지 않아요. 너 왜 이렇게 의심이 없냐? 보지 않고 믿는 그런 복된 사람이 왜 되지 않냐? 하나님은 우리를 질책하지 않아요. 그냥 불쌍히 여기시며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봐라. 도마인 우리들을 오늘 배려합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그 예수님을 여러분 가슴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예수의 부활로 우리의 삶에 은혜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길 바라요. 은혜의 열정.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이 먼 과거나 추억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늘 내 삶에 모든 한계의 무덤이 열리고 내 안에 죽어가고 연약하여 절망하고 낙심하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포기한 것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스스로를 제한하며 한계 가운데 이 가둔 이 무덤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소망으로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한번 가슴에 모아보세요. 우리가 제안하는 모든 한계로부터 그 무덤이, 그 지옥 같은 무덤이, 그 철장 같은 무덤이 주여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오라. 죽음에서 이기신 그분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십니다. 나오라.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과 함께 동참하자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주여 내게 있는 모든 것들로 주님 사역에 이 소명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 내가 가진 모든 은사들 하나님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과 동역하는데 이 많은 것들이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소명을 받은 자처럼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계승자로서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한 2분 동안만 우리 간절히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 계승자로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한하며 한계 가운데 갇혀있는 내 삶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나를 가두고 있는 아버지 무지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부정과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내가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가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도 다시 살며 부활의 신앙으로 내가 무장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발적 고난으로 내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좁은 길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께 손잡고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또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여 드립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두 손 들고 나의 삶은 걱정 지금까지 죽은 무덤을 보며 절망하며 낙심하며 죽어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다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들 다시 붙들고 끌어안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잃어버렸던 꿈과 비전, 잃어버렸던 첫사랑 다시 가슴에 끌어안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무릎으로 주님께 메어 달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기는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을 덮어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이 내 직장을, 내 사업장을 덮어 주시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실패에 전전긍긍하는 내 연약함을 덮어 주셔서 새로운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 축복하심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슬픔과 근심이 변하여 주님 앞에 기쁨이 되며 절망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소망과 기대를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